7개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범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황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와 번개와 지진같이 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선포합니다. 이것은 복음이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선포해야 할 복음입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는 기도로 모든 문제 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는 기도로 모든 문제 끝. 할렐루야. 아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향로에 잠긴 기도들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 금 향로에다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다 3가지를 적어서 여기에 다 제출을 했고 우리가 그것을 놓고 8주 동안 기도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금 향로에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왜 그 금 향로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3가지를 제출을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금 향로에 담긴 기도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역동적이고 성도들의 얼굴이 밝고 예배의 분위기가 항상 좋은 것, 거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 바로 기도를 뜨겁게 하는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성도의 얼굴의 표정이 벌써 달라요. 기도에 응답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다 끝이에요. 걱정이 끝이라니까요. 그래서 얼굴이 밝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요, 역동적인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반드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하는 교회는 사탄이 건들지를 못해요. 기도의 이력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기도의 이력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교회는요, 이 영적 전신 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와 이 마음이 교통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이미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교통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또 성도와 성도 사이의 그 마음을 소통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장로님, 이것을 합시다.
우리 중직자들에게 이것을 합시다. 그럼 뭐예요? 대답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하고 그것을 하자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요, 마귀가 접근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교회를 가장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점점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교회는 질서가 파괴가 되고 혼란이 오곤, 그때부터는 목회자는 더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어젯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기 자리에, 제 평소에 앉았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한테, 저한테, 목사님 여기서 기도하지 말고요, 여기 방석 깔아놨어요, 이 강대상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6명이서 궁뎅이 탁 쳐들고 하고 주여 하고 기도했어요. 1시간 동안. 놀랍더라고요. 내가 하자고 얘기를 안 했는데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방석을 깔아서 목사님 우리도 같이 엎드려서 기도합시다. 이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록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요, 사탄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도의 마음 하나가 되게끔 하고요, 그 교회는 간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는 토요일만 되면 어떻게 돼요? 설레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 오늘 이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한테 이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이번 주에 이 기쁜 소식을 설레임. 교회가 설레이면서 와야 되죠, 여러분. 마지못해서 이 굴레에 끼어서 고삐에 끼어서 오는 것은 교회 안 온 것보다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이 있는 거고 아버지가 있는 것인데, 그 아버지를 만나러 오려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풍 가는 기분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장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얘기했잖아요. 케냐의 한규환 선교사님 만나러 저희가 독서에 갔다. 선교사님 독서에서 작은 교회를 지금 한 달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0번을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호차에 그래 갔어요. 저하고 우리 장경조 집사님, 김연아 집사님, 그리고 우리 최상현 집사님, 최상현 집사님 안 갔구나. 우리 양택별 집사님, 우리 현민 집사님.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돈가스도 먹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얘기한 거 우리한테. 이 교회는 딱 성도 일주일에 딱 보고 일주일 있다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에 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행복한 소풍교회는 이상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상한 교회. 그분이 여기에서 2달을 넘게 있었잖아요. 여기서 매일 성도들이 기도하러 오고 늦게까지 기도하고, 요즘 이 시대에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행복한 소풍교회는 이상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대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행복한 교회를 쓸 것입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게 교회가 작지만은 강소교회가 되어가지고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행복한 소풍교회가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한숨 쉬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십니다.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속 기도하면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마음을 조이면서 야, 이분의 기도가 뭘까?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는 오늘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염려할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동안 마귀가 건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가진 집안은 망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기도의 골방을 가진 사업장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향기로운 기도라는 거예요. 천사의 손에 들린 그 기도는 금항로에 당겨가지고 주의 보좌 앞에 올려진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로운 기도의 냄새를 맡으면서 하나님이 감탄을 한 거예요. 야, 행복한 소풍교회 그 기도 너무너무 향기롭다. 내가 응답하리라. 아멘. 아멘. 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하나님도 감탄사를 하는 거예요. 감탄사를. 응?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금항로에 야, 향기로운 기도를 드린 거 내가 응답하리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금항로의 기도를 이해하려면 구약 성막의 금향단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성막 안에는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휘장으로 이렇게 막아져 있어요. 이 휘장을 찢어지게 만드신 분들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막 사이에 바로 금향단이 있는데 금향단에는 날마다 향기로운 향이 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모세가 대제사장이 이 향의 기도를 가지고 지성소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그것이 그 그림이 연상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 금향단의 기도는 바로 뭐냐 그러면 성도의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성도의 기도를 향로에 담아 올려드리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올려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성도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향기로운 기도로, 향기로운 향으로서 아버지께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8주 동안 우리 행복한 소풍교회 모든 성도들이 금항로의 기도를 하나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금항로에 담은 이 기도를 하나님 주의 보좌 앞에 다 올려가서 모두에게 100%의 응답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100%의 응답.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주목해야 할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여기에 1000명의 성도가 있어서 1000명의 성도가 기도해도 그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1000명의 기도 제목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1000명의 기도의 제목이 다 그 금항로에 담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우리 주님은 최고봉입니다. 또 기도라는 책을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 한국에서 뭐 폭발적으로 옛날에 목사님들이 읽었던 책입니다. 이분이 얘기하기를 천사가 지나가면서 기도의 대접에 담기 어려운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도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천사가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다 올렸어요. 그것을 천사가 다 채취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올려줘요. 근데 이 올려지는데 이 두려운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받기 어려운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제가 오늘 드리는 기도가 천사의 손에 쥐어져서 금항로에 담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조건 천사가 그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갈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 없단 말이에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천사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기 어려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안 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림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기도를 연상해요. 누구 권사님한테 예를 들어서 누구 권사님 할까? 우리 선희 권사님, 김선희 권사님 오늘 파티가 있어. 천국의 파티가 있는데 오늘 우리 김선희 권사님한테 이 아름다운 식탁을 한번 꾸며보라고. 또 우리 김선희 권사님이 너무너무 신난 거야. 그래서 들에 나갔어. 들에 나갔는데 여기저기 수많은 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김선희 권사님이 어떤 꽃을 꺾을 것 같아요? 이 꽃은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님 정말 바르실 것 같아. 그 꽃을 꺾어가다 바구니에 넣고 냄새를 맡아. 너무너무 향기로워. 이 향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꽃을 또 꺾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수많은 꽃들을 다 김선희 권사님 꺾는 거 아니잖아요. 김선희 권사님 봐서 하나님이 가장 받으실 만한 꽃들만 꺾어서 바구니에 와서 여기 와서 이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꽃병에다 그 꽃들을 다 꽂는 거예요. 김선희 권사님 다 선별해서 채취해서 좋은 것만 그것을 식탁에 꽂은 것처럼 우리의 기도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금항로에 이 기도의 바구니를 우리가 넣었어요. 그러면 똑같은 마음이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가장 향기롭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받을 것 같아. 이 기도 제목을 올려드는 거죠. 천사가 그런 기도를 모아서 당겨서 바구니에 담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 모든 성도가 동시에 기도해도 천사는 금항로에 그것을 들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그것을 올려드릴 때 그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이 기도는 정말 들어줘야 돼.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야 돼. 이 기도는 빨리 퀵으로 보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가 막힌 또 시적인 표현이 있어. 하나님이 이 향기로운 기도는 어디서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천사가 저 지상에 보면 기가 막힌 교회가 있어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교회인데요. 이상한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 이 교회는 행복한 서풍교회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야, 정말로 그 교회가 궁금하구나. 어쩜 이렇게 향기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올렸지? 야, 내가 오늘 이 금항로에 담긴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 기도한다고 다 담긴 것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금항로에 담긴 기도일까? 어떤 기도가 금항로에 담긴 기도일까? 그것은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천사가 바구니에 담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 현재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뭐예요? 찾는 자에게 상 준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조건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명의 기도에도 천사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구나, 그러면서 그 기도를 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응답하신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항로의 주제 성경 구절이 뭐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아멘, 받은 것으로 알래, 받은 것으로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받는 줄로 그것을 믿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천사가 담지는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번에 이 금항로의 기도에 받는 줄로 믿고 다 올렸을 걸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기도할 때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계시고 응답하신 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6장에 보니까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의심하는 기도는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금항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금항로에 담긴 기도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정말로 기도를 오랫동안 해요. 응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럴 때는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 도대체 기뻐하실까? 내가 드리는 금항로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믿고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 제목이라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올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얘기하기를 기도는 내 상황을 바꾸기 전에 나를 바꾸는 거야. 나를. 내가 바꾸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문제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문제 해결보다 먼저 나의 성품과 믿음이 바꾸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오래 응답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주님, 제가 기도 제목을 잘못 올렸네요. 제가 바꾸겠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예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이 욕심이잖아요. 그리고 또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 향로에 담긴 기도 제목 세 번은 뭐냐? 천사가 받으신 기도 제목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뭐예요? 보이리라. 예, 성경은 얘기해요. 침묵보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밤낮 부르짖은 그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1000명이 기도해도 천사는 그 중에서 1000명 중에 누구의 기도를 제일 먼저 뽑겠냐고요.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먼저 뽑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부르짖는 기도를 예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지금 죽음의 위기상에 왔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을 때 너 죽어. 내 당장 죽어. 그때 뭐야, 히스기야가 벽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차단하고 오직 주님 앞에 향하기 위해서 벽을 향해서 부르짖었더니 뭐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15년에 살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목을 쉬는 것은 영광이야, 여러분. 임영웅이 콘서트 가서 오빠 하다가 목 쉬는 것은 여러분 아무 지다있고 없는 것이에요. 기도하다가 목을 쉬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목 쉬는 거 그 다음날 다시 회복이 돼요. 근데 임영웅이 콘서트 가서 막 오빠 동생 막 하다 목을 쉬었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목 쉬는 것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다가 목을 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 있어요? 어떤 사업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서 크게 그 사업장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아니,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 사람만 잘 돼. 아니, 똑같은 차를 있는데 이 용달차만 잘 돼. 왜 그럴 것 같아요? 누군가 부르짖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일거리가 똑같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이것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야, 내가 네 남편의 기도를 다 들었다. 네 남편을 복되게 하리라. 똑같은 음식점인데 이것만 잘 돼요. 이 가게만. 그렇잖아요. 왜 잘 될 것 같아요? 부르짖어서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게를 기억하고 잘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목이 쉴 정도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동영상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동영상. 저렇게 기도는 저렇게 해야 돼요. 소리를 켜보세요. 처음부터 다시. 성도.
목소리가 여러분,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예요. 덜덜 말고 저렇게 피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겠냐고요. 다시 한 번만, 이거 딱 한 번만 더 보고, 앞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저렇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끔씩 있잖아요. 부르짖을 때 진짜 현기증 날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피가 이렇게 터질 것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자가 찢어질 정도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여 하면 여러분요, 그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천사가 가장 빨리 금항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도요,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을 부인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닭 3번 울기 부인했는데 평생을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닭이 울 때마다 기도했대요. 주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사라졌어요?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내가 살다 저 닭보다 못하겠냐? 예? 살다 저 닭보다 못하겠냐?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닭보다 더 부르짖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렇게 부르짖어서 닭처럼 부르짖어서 쓰러지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좀 그것을 우리가 체험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에 보면 기도의 4가지 제목을 이제 쭉 읽어보면 거기에 문제의 4가지를 가지고 이분이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환난 중에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4가지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거주할 집을 찾지를 못했대요. 집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환난 중에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7편 4절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집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죄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고난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사업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떤 이는 부모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붙잡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만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이후로 금항로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여러분,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놓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제가 설교할 때 소두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다니는 거 복 중에 복이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교회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했을 때,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만 와도요, 이 앞사람 보니까 너무나 눈물로 기도하구나. 아니, 옆사람 보니까 막 정말로 부르짖어서 기도하구나. 아니, 이쪽도 보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의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바이러스가 되어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겨울에 옛날에는 연료가 뭐예요?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거 하잖아요. 연료를 떼서 밥을 해먹고 그러잖아요. 나무하러 가요. 나무하러 가면 아저씨들이 너무 힘드니까 뭐예요? 담배 하나 탁 펴요. 지게 놔두고 담배 탁 피고 담배꽁초를 자기도 모르게 딱 던졌어. 던졌는데 뭐예요? 건조하니까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지 않는 것은 그냥 옷을 벗어도 이렇게 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불어버리면 버리죠? 바람 오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나무까지 해서 꺾어가지고 부를 것도 안 돼요. 저는 그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막 머리도 타고 막 그랬어요. 예? 마찬가지 기도도 기도하는 곳에 있으면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바이러스가 되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목청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방언이 터지고 나도 모르게 뭐예요? 그 사람의 기도하는 것을 통변하는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 중에 내 속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중에 여호와의 나팔가 되신 기도하신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중보기도 엄청 많이 합니다. 이번 금요일날도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이것도 중보기도 또는 도고기도라고 그러죠. 도고기도는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중보기도 또는 도고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중보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다니는 거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 복이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라.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우리 성도들이 한다니까요. 이런 교회가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본 사람들은 그 기도의 맛을 알아요. 예? 옆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느껴지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거든요. 그 예루살렘의 원형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여전히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 엔진이 뭐냐 그러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엔진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오늘도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사님들을 파송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20명이 성령의 충만으로 기도의 엔직을 달아버리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오냐 그러면 바로 기도로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8주간 추수감사절 11월 16일까지 우리가 여기에 금학로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엔진이 되었으면 축복합니다. 엔진이 되었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금양로 기도 3가지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11월 16일 날 이 추수감사절에 이거 기도 제목을 꺼내봤더니 다 응답됐다는 그런 고백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한숨밖에 줄 수밖에 없어요. 맹 문제만 줘요. 걱정만 줘요. 시험거리만 줘요. 그렇게 평생을 한숨을 쉬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엔진을 정착해 가지고요,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다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먹 쥐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연속을 하겠습니다. 시작.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